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사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삭개오의 삶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지도 않았고요, 또 의롭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이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삭개오의 그 삶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그의 삶은 깨끗하지도 않고 또 의롭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이길래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위하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있어서 세리는요, 배신자로 여겨졌고요, 또 가장 인기 없는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로 여겨졌고 또 그 직업은 가장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동족들에게 징수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일컬어서 뭐라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다,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절에서도 그를 설명하면서 세리장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요, 또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삭개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거하고 있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삭개오는 키도 작았습니다. 수많은 군중에 쌓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키가 작은 그는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했겠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삭개오는요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 보시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군중에 쌓여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삭개오는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러죠. 돌 무화과 나무에 발견하고는요 그는 그곳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부자였어요. 그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요, 또 부자였기 때문에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신세를 포기한 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도전을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왜 삭개오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함, 오늘 그 소망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비록 온 군중에 쌓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키가 작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그 열망이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게 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원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 열망이 충만한 사람, 오늘 주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또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열망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혹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은 식어진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찾고 열망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 구하는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는 6절 말씀처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한 것이었죠. 먼저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 자신이 누렸던 모든 특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구원은요, 겸손한 자에게 허락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의,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겸손한 자에게, 오늘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영접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령 가운데, 오늘 삭개오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신과 학벌, 인격과 도덕적 수준에 상관없이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리고 그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는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오늘 자기의 집과 또 자기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비록 그는 세리장으로서 수많은 불의를 저질렀고요,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삭개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허락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한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가 과거 세리장으로서 이런 수많은 불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청산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삭개오와 같이 과거의 죄와 잘못된 삶에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새로 거듭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과거의 죄와 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잘못된 삶, 과거의 불의한 삶에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죄,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오늘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사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삭개오처럼 비록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음성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내가 주인된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만 참 주인 되게 하시고 이제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신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오늘 우리가 마음이 식어진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삭개오 같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그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만큼 나의 생각과 뜻이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뜻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뜻과 오늘 그 음성 앞에 삭개오와 같이 속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삶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마저도 나의 힘과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전교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잘못 살았던 죄와 또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며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